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가이사랴에서 총독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쟁이였던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아주 멋진 그러한 유창한 말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사실들을 대중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말이 오갔던 그때를 이제 지나서 오늘 재판을 이제 하는 재판의 결론을 맺는 이 벨릭스의 말, 그리고 그 벨릭스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좀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 11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과 유대 지역을 6년 동안을 AD 52년에서 58년까지를 이제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요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출신이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노예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직책까지 올라왔습니까? 총독이라는 직책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을 이제 뭐 정치적인 걸 이제 다 빼고 그 일생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갔어요. 현대건설의 일반 사원으로 24살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까지 됩니까?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는, 회장의 한 그룹의 회장이 되는 그러한 아주 일생이 멋진 그러한 사람이다. 대단한 자수성가의 그러한 대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신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의 그러한 정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냥 나는 일평생 노예인가 보다, 우리 가문은 그냥 노예의 그 가문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예 출신으로 시작해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노예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유자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관리가 되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독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벨릭스라는 총독,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그 가정을 보면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유대 여자였던 두루실라라는 사람과 두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은 절세 미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에메사라는 나라의 아시수스 왕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벨릭스랑 처음 결혼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나라 왕과 결혼했던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15살에 결혼했는데 이 벨릭스가 그 여인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해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벨릭스였거든요. 그래서 18살 때 이혼을 하게 만들고 다시 자기와 재혼을 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역사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했는데,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벨릭스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벨릭스는 아주 잔인하고 음탕했던 사람이다.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까지 동원했던 잔인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벨릭스는요, 자기를 그 유대의 총독으로 추천했던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총독을 추천을 해요, 로마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 벨릭스는 총독의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릭스는 재물을 모으는 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이 정치에 힘들어서 이 벨릭스의 통치에 너무 견디다 못해 이 로마의 벨릭스를 고소 고발하게 되고 결국 이 총독의 직위에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후임자였던 알비누스 총독은 이 벨릭스의 그러한 이 통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고 로마의 반란자들을 석방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아주 눈이 멀었던 뭐 이게 정치 이런 거는 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의 말년은요 이렇게 됩니다. 벨릭스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총독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총독에서 이제 물러나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화려하고 상류층들의 별장들이 모여 있었던 폼페이라는, 우리 성도님들 뭐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D 79년에 이 폼페이에 있었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고 우리가 폼페이를 뭘로 잘 알고 있죠? 이 폼페이가 화산재로 인해서 그냥 그 마을 전체가 그냥 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몰살당하는, 암매장당하는 그러한 도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벨릭스가 거기서 온 가족과 함께 한순간에 그냥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벨릭스 총독의 일생과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벨릭스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는 과연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쟁이였던 더둘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는 이미 그 유다 땅에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한 번씩만 들었으면 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죄가 없구나라는 걸 이미 다 깨달았을 텐데 벨릭스는 조금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재판을 연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데 며칠이 지나자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부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아주 컴컴한 그때에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루실라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도를 그 두 사람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는 바,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그 두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아내였던 이 유대 여자였던 드루실라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그 자리에서 벨릭스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벨릭스도요 동일했습니다.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설교, 강론을 듣고 있는데 뭔가 반응이 막 벨릭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아멘. 두려운 마음이 벨릭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서 아주 편한 자세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강론을 듣고 있는데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두려움 안에 있게 되었다,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어떠한 설교를 벨릭스에게 했습니까?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까? 상반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세 가지의 내용을 그 벨릭스에게 전달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의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뭐죠? 절제에 대한 내용. 세 번째가 뭡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맨 처음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벨릭스한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마음이 저는 맨 처음 이 이제 내용을 보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벨릭스의 그 배경과 벨릭스의 삶을 우리가 방금 나눴었죠. 그걸 보면은 이 내용, 왜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벨릭스에겐 뭐가 없었습니까? 의가 없었어요. 벨릭스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벨릭스는 뭐가 없었습니까? 절제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절제했던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여자도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도 나를 방해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수단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 절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 벨릭스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와 절제를 행하지 않으면 이후에 뭐가 온다라는 걸 전했습니까? 심판이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벨릭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찌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그 심판 가운데 지금 있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앞에서 벨릭스가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나중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벨릭스가 그대로 행동해요.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 속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월을 뭐 해라? 아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기회를 선용해라, 너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있다가 하나님 몇 달만요, 하나님 1년만요,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나갔던 버스가 후진해서 돌아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한 재밌는 말에도 지나간 버스는 뭐 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지나간 그 기회는요,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벨릭스에게는요, 그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중에라는 그 말 때문에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요,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세상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뭘 받으려 했다라고 말합니까? 돈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네. 죄인인 이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벨릭스의 역사적인 내용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로마의 반란자인 죄인들까지도 풀어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죄인이었던 이 바울,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에게 돈을 받고 바울을 풀어주기 위해 바울을 더 자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기회는 찾아왔다 찾아오지 않았다?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의 첫 대면 때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떨림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쩌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어쩌면 벨릭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그 기회를 놓치니까 다시는 바울을 더 자주 만났대요. 몇 번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마음은요, 다시는 벨릭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재판, 그 총독의 재판은요, 무기한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때 그 재판장에서는 천부장 오면 내가 다시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 재판은 무기한으로 넘어가요. 말씀을 보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 이 벨릭스 총독이 파직을 당할 때까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잊혀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내용은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요, 벨릭스 안에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벨릭스의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심판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벨릭스 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 벨릭스에게 찾아옵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시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이 마음과 심리와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한쪽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내가 노예였는데 지금 이 총독의 자리까지 승승장구해왔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했던 게 맞아. 괜찮아. 예수 믿는 거 조금 두렵지만 나중에 믿지 뭐. 총독에서 좀 더 여유로워지면 믿지 뭐라는 그러한 마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 벨릭스 안에 공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두 가지의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속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내 안에 속사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속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를 내 한쪽에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무엇을 원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또 다른 한편에 내 안에 어떠한 이 갈망, 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세상의 마음인 거죠. 여기서는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벨릭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세상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죄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벨릭스는요, 세상의 소리를 선택했어요. 죄의 법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법칙과 사탄의 음성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가 이 죄 없는 바울을 이태를 지나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그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벨릭스는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자신의 그 자리, 죄의 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2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이 말씀이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뭐 돈을 원했다라거나 뭐 권력을 원했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게 왠지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구나.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힘썼던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막 기분이 좋고, 맞아,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 나 헌신 많이 하고 있지. 근데 막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네.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맨 마지막 장을 보면요, 욥기가 모든 환난과 그 친구들과의 수많은 논쟁과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만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갈망은 뭐가 되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좀 더 잘 먹고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누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성도의 소원, 우리의 갈급함,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다. 정말 내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욥을 봐라, 저 에녹을 봐라. 야 에녹 이제 데려와. 너무 기쁜 거예요. 에녹만 보면 그냥 천국에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데려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막 졸리고 하는데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막 눈도 침침하고, 물론 말씀 보면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 막 피곤하고 졸릴 때도 있어요. 왜 근데 그 눈을 붙잡고 왜 말씀 봐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들이받고 싸울 수 있어요. 나도 막 남모르게 막 분노가 막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참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네.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이에요. 7월 아니 8월 막 중순 막 35도 36도 막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막 일을 해요. 농사 일을 막 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내려오죠. 막 탈진이 일어나고 그런 날씨면요 막 일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지치고 땀이 막 비 오듯이 나는 그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을 들이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더위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시원함이 막 전달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막 상쾌함이 맴돕니다. 막 새 힘이 돌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 물 한 잔 마시니까 막 새 힘이 돌아요. 회복이 돼요. 원어로 보면요 시원하게 하다라는 게 원어로 회복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저 하늘에서, 물론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봤을 때 막 욥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천국 그 천군 천사를 다 모아놓고 야 재봐라 아주 멋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막 힘이 나게, 이 죄악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데 나만 보면 하나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벨릭스에게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두려움의 마음, 그 선한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다른 한편에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돈과 권력과 그리고 나중에라는 그러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벨릭스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게 너무 달콤해 보여요. 세상의 게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좀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좀 형편이 나아져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맞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갈급함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하지만 우리는 그 벨릭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주일의 생활, 나의 형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걸 돌아봤을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다라는 것은 분별해라, 살펴라, 증명해라, 헤아려라 라는 거예요. 깊은 고민과 생각을 요구하는 표현이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생각해 봐라. 너가 너의 삶 속에서, 너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뭔지를 고민해 봐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지금 원하고 계실까? 뭘 순종하기 원하실까? 무엇을 행하길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